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군에나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깨어있지 않으면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낮에는 깨어있으라고 일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깨어있을지만 그러나 밤에는 잠을 밀려오기 때문에 깨어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깨어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낮에 밤에 잠을 자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휴식을 해야 되고 잠을 자두어야 합니다. 모두가 잠을 자는 야간에 깨어있으려면 모두가 자지 않는 시간에 잠을 자야 되고 휴식을 취해야 하고 또 밤을 준비해야 야간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간에 야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야간 근무에 밀려오는 잠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차가운 추위가 와도 잠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든지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추위 속에서 잠이 든 사람이 동사를 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야간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낮에 충분히 쉬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해서 운전을 하다가 위험을 겪는 분들도 있고 또 위험한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도 야간에 일을 하면서 잠을 이기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비유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 그 비유를 주신 첫 번째 비유인 이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열 처녀의 비유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의 결혼 풍습은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온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게 될 때 그 들놀이를 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등불을 계속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등불과 기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여자는 슬기로운 여자다. 또 저 여자는 미련한 여자라고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랑을 맞이해서 들고 다니는 등은 집안에 사용하는 등이 아니라 길에서 다니면서 환히 밝힐 수 있는 횃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사용되는 횃불은 긴 장대 위에 손방망이를 달고 그래서 기름을 묻히면 약 15분 정도 불을 밝히다가 또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재충전하는 그런 막대 형태의 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횃불로 사용하는 이 손망치는 장대는 15분마다
기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오랫동안 횃불을 피우려면 충분한 감람료를 준비하는 것이 당시에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준비품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반드시 껴여 있어야 되고, 껴여 있는 것은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횃불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껴여 있는 삶인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당시 결혼식은 해가 질 무렵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은 하루의 시작은 해 질 무렵부터 그 다음 해 질 무렵까지를 하루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밤이 지나고 또 그 다음 밤이 올 때까지를 하루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은 하루의 시작은 해 질 무렵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을 저녁에 밤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신랑이 올 때 신부 들러리 하는 처녀들은 순백 백색 옷을 입고 또 신랑 행렬을 비출 횃불을 들고 또 횃불을 계속 비출 수 있는 그런 감람료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보통 들러리는 10명이 되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식 신랑이 종말의 때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열 처녀는 모든 세대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비유 가운데 열 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각 5명씩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처녀들이 둘로 양분화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두 사람이 밭에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서로 나누어지고, 마지막 날에는 한 사람이 그것을 입고 한 사람은 그것을 떠나는 것은 남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도 한 여자는 남고 한 여자는 떠나게 된다고 말씀했듯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횃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지만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미련스럽게 기다리는 자와 슬기롭게 기다리는 자가 서로가 나누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누어져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집에 들어가고, 미련한 자는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밖에, 그 집 문 밖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은 불을 밝힐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준비는 했지만 조금밖에 준비하지 못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신랑이 드디어 올 것을 예비하지 못하고 충분히 기름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횃불은 15분만 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 15분 내로 신랑이 오지 않으면 그 시간을 대충 짐작해서 그 분량만큼 기름을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신랑이 너무 늦게 오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은 다 소진했고,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혹시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횃불은 외형적인 신앙을 상징한다면, 기름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가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겉만 만들고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의 속사람은 약하고 실상은 하늘과 깊은 교제가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에 열심히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마치 기름이 부족한 등이 빛을 잃어가듯이 마침내는 신랑이 올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신앙으로 나락되고 있는 모습을 비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혹시 늦게 오더라도 끝까지 신랑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면 이 정도의 여부는 기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슬기로운 여인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성령님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 고제를 나눔으로써 생명 있는 신앙을 유지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주로 밤에 진행된 까닭에 신랑의 행렬이 종종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밤길을 걷고 오려면 자기들이 예상한 시간보다 조금 늦어지고 언제쯤 올 것은 알게 되지만 기다리던 시간이 예상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들은 들러리하는 처녀들은 늦은 시간까지를 대비해서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미련한 여인들은 이 정도 하면 충분할 거다 하고 안이한 생각으로 신랑을 제대로 맞이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오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세상 종말이 더 빨라질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개인 종말이 더 빨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은 마치 도적이 임한같이 돌연히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주님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모두가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주님 신랑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처녀들이 모두가 슬기롭든지 미련하든지 10명의 처녀가 졸기도 하고 잠이 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졸고 잠이 든 상태에 신랑이 오니까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10처녀는 모두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졸든지 잘든지 또 신랑이 오기까지 많은 기름을 준비했든지 준비하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10처녀는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횃불의 심지를 손질했습니다. 이제 오시니까 이제 도불을 밝혀야 되겠다 하고 손질할 때에 미련한 여인은 횃불을 심지를 손질했지만 더 이상 불을 밝히는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불이 약해지고 있는 것에 더 기름을 충전할 수 있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충분히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약해지는 심지에 불을 더 환히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난감했습니다. 이제 신랑이 오는데 이 불을 밝힐 수 어떡하나 난감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주어진 사명, 자신이 나온 이유가 횃불의 불을 밝기 위해서 나왔는데 자신의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한 5처녀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미련한 5처녀는 신랑 행렬의 외침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그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일해야 될 때와 공부해야 될 때와 쉴 때와 또 전진할 때 이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멈추면 안 되고 멈출 때 나아가면 안 되고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써야 될 때 쓰지 못하면 사고가 나고 가야 갈 때 가지 못하도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 행렬의 외침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때를 놓치고 자신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은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점검해야 될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외치는 천사장의 소리를 듣고 당황해하는 거짓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마지막 그날에 내가 주님과 연속적인 교제를 하고 성령 안에서 내가 충만히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는 상태로 나에게 준비된 기름이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햇불은 밝게 빛을 발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것을 나눠주면 자기도 부족하고 신랑을 맞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면서 친구를 사귀고 이웃을 사귀고 선행을 하는 것도 자기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슬기롭지 못한 여인은 자신이 없는 것을 나눠달라고 했지만 미련하지 않고 슬기로운 여인은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준비된 것을 결코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내 것을 나눠주면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만 먼저 자기 자신이 분명한 가운데 그래야만이 분명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준비를 하지 못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기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된 것을 철저히 하는 것은 타인에게 그것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남의 일로 분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로 조용히 살고 차분한 자리를 준비하고 차분하게 그것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분주하게 살면서 자기 신앙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은 미련한 처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이 어떤 일로 분주한지 자신이 뭘 준비하고 사는지를 깨워서 보라고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종말의 날에 또는 우리 개인의 심판의 날에를 늘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한 기름을 날로 나눠다는 미련한 처녀의 요구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대답은 냉혹하고 단호했습니다. 줄 수가 없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만나자면 그래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믿음으로 쓰임받으려면 우리 주변을 차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과의 문이 열리게 되고 세상의 소리를 줄여야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가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를 냉혹하고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려면 냉혹하고 단호한 생각과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니 차라리 타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미련한 여인은 슬기로운 여인이 말을 듣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지금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신랑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기름을 사러 갔다가 신랑이 오면 부끄럽게도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횃불을 들지 않았다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자리를 떠나는 어리석음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종말의 때는 긴 것 같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그날은 급박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늦은 때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여인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여의자가 말을 해도 자신이 지각을 가지고 지금 기름을 사러 가다가는 기름이 파는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사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없지만 같이 행렬에 서서 잔치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마저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햇불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미련하게 살았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인 풍습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잔치집에 들어가는 순간 잔치집 문을 굳게 닫고 잔치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문을 닫으면 그 문은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기만 기회를 주지만 주님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심판만에 존재할 것임을 알려주는 예표와 같은 것입니다. 왜 잔치집에 문을 닫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잔치집에는 도둑이 많이 들어오고 강도가 급습하기 때문에 잔치집에 신랑과 신부와 또 혼인 잔치집에 오는 축하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번 문을 닫으면 잔치가 끝날 때까지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처녀들은 잔치집이 문이 닫힌 후에 열어달라고 호소했지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강도와 도적으로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잔치집에 왔던 손님으로 진정한 들러리라면 준비가 됐을 터이고 또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함께 잔치집으로 들어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련해서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은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잔치에 초대되었고 잔치에 참여해서 햇불도 준비하고 또 필요한 만큼 기름도 준비했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랑이 오기까지 햇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또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인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섯 처녀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름을 혹 준비되지 못했다더라도 그는 잔치 자리에 부름을 받은 자고 또 햇불도 들었고 또 신랑을 기다리기 때문에 기름을 사러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대로 있어야 옳은 것인지를 그는 식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로 미련한 처녀로 남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며 해결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믿음을 지키고 해결할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비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계실 동안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간 동안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을 때도 있고 구원을 이루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현재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간을 놓치면 내일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시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믿음을 지킬 때고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친 자들은 성 밖에서 이를 갈며 영원히 슬퍼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여 주는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인내와 믿음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오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사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름을 가지고 온들 횃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불을 밝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잔치집 안에는 그 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는 미련한 5 처녀의 호세의 주인의 답변은 준엄하고 단호했습니다. 주인은 문을 열어달라고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혼인집에 오기 위해서 횃불을 준비된 자였고 기름을 부족하지만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깨어있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닫힌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오히려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자를 해하는 행악자와 강도와 도적 같은 존재로 판단되어서 주는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나는 너희의 신분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강도인지 도둑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먼저 올지 우리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준비하지 않는 자의 심판이 있고 준비된 자에게는 준비된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이 살아난 것이 바로 거듭났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변하고 혹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 영이 살아난 것이 바로 구원의 울타리로 들어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듭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듭난 나의 영과 하나가 될 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되고 증거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영은 무엇입니까? 그건 성령과 하나 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잘 돼야 하나님 나라에 갖게 된 우리의 영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영화와 건세와 능력을 영원히 살게 되는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은혜 안에 살면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성장하고 날로 장성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때를 놓치지 않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육신의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육신의 뜻대로 살면 썩어질 것을 구하고 썩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만
영의 뜻을 위해서 살고 영으로 살면 썩지 않고 영원히 누리게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적인 그 사람은 죄의 종이지만 속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행위이지만 그 사람으로 살면 악한 행실을 담게 되고 악한 행실을 준 악한 영들의 꼬임에 빠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 사람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서는 속 사람으로 이기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를 찾고 우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사람은 점점 축복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강력한 수단은 회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떠난 행실에 대한 죄의 고백이며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혼이고 혼의 중심은 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는 늘 살고 우리의 그 사람이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람을 날마다 우리가 죽이고 그 사람이 원한 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시각하고 생각하는 것은 혼의 작용입니다. 인간이 감정, 생각, 이성, 철학, 세상 지식의 소리에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죄의 유혹에 준비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것에 민감하지 않고 영에 민감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이 장성하면 장성한 영이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유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성장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성장을 하면 육신의 욕망을 끊고 육신대로 살지 못하도록 날마다 해결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이고 혼적인 육신의 일은 약해지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한 자리에 있으면 빛 대신 주님을 인하여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끝까지 빛을 발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면 사고가 납니다. 잠들면 주님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편안할 때, 안식할 때 흐트러진 삶을 살지 말고 곧 밤이 오고 곧 밤이 오면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회개해서 주님이 주신 마지막 시간을 놓치지 않고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에 힘쓰고 그를 향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